오늘은 교회 절기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탄주일을 따로 구별하는 이유는 성탄절이 가진 의미를 다시금 새기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신 그 성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기로서의 의미를 가진 날이 바로 성탄 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주일학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분방 공부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방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서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한 표정으로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본 거지요. 그래, 성경 안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이 주일학교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성경 안에는 헌금 봉투하고 피자 쿠폰 2장이 들어있고요. 우리 아버지 성경 속에는 주보하고 엄마 몰래 비자금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지요.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사야 선지자, 훗날 톱에 키임바되어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영광스럽게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지요. 이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기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6절과 7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좀 이 말씀의 구성이 약간 독특하게 되어져 있는데,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볼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 혹은 하나의 예를 드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지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지만 지중해 연안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잡고 있는 이 땅에는 자주 강대국들이 침략하고 침범하여서 노략질하고 약탈해가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강대국이 침략하고 노략질만 해간 것이 아니라 이 강대국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방의 잘못된 우상 문화와 음란한 문화를 이 땅 가운데 퍼뜨렸던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도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이방인의 땅 이렇게 부르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흑암의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의 이야기예요. 한아기가 와서 이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노략질하였던 수치의 땅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땅으로 억압되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1절에 보았던 것처럼 1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전에라는 단어, 또 하나는 옛적에라고 하는 과거 시제의 단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절 안에 그대로 똑같이 후에는 이라고 하는 미래 시제의 단어가 등장해요.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이제 상황인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의 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절에는 고통받던 자들 혹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니 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혹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는 단어가 등장해. 4절에는 무겁게 맨 것과 혹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5절에는 이제 이와 같이 싸우는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이 바로 전에 혹은 옛적에라고 하는 과거 시제에 해당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반대로 후에는 이라고 하는 이 미래형 시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1절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혹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혹은 빛이 비추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3절에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전에와 후에가 완전히 나누어진 이런 단어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전과 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부터 전과 후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영접한 이 하나의 사건 가운데 전과 후가 나누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흑암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직도 압제자의 막대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가진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셨을 때 주님의 성탄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 시므온이 그 아기 예수님을,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품 안에 품고서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데, 이 시므온이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아이는 바로 패배함과 승리의 기준점이 되어진다. 망함과 승리의 기준점이 되어진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느냐 아니면 멸망 가운데 방치되느냐의 기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BC,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AD, 아노 도미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기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기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될 때 더 이상 흑암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악한 압제자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더 이상 수치와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9장에 들어와서 그분의 이름을 더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으로 동정녀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실 그 아기의 이름을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이사야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개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의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직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아기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고 말해요. 정사는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오신 그분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통치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로 기묘자라고 표현해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다. 좀 이름이 기묘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묘자 그러면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이렇게 쓰여졌어요. 원어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 이런 뜻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사람의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원더풀, 놀라운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여러분 예언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완벽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정녀인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출생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시게 되어진 이 성령의 잉태하심과 출생이 놀라워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애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놀랍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낙심하여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놀라워요. 전 세계는 그분의 죽음,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경이로운 모습으로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부활, 여러분 이분의 부활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놀라워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원더풀, 기묘자다, 놀랍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찬송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2절이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3절이 감사를 드리세요. 뭐 이렇게 이제 나가는 돌림 노래 같은 그런 찬송인데 제가 감기 때문에 잘 못 부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께서 왕 되셔서 이끌어 가시면 그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에 대하여 이사야는 모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좀 어감이 조금 거시기하죠.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혜로 꽉 차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지혜로 꽉 차 있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주시는 지혜로 꽉 차 있는 상담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가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두 번째로 증언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에 때로 얼마나 실태내 같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점집에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고. 아니에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인생마다 주님께서 그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문제를 온전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디트로이트의 한 이제의 길에서, 그곳에서 차량 정비사를 하던 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갑자기 엔진이 멈춰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이 정비사니까 그는 차를 옆에 두고는
본네트를 자신 있게 열고, 그리고 이제 차량 내부를 잘 들여다보는데 아무리 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아주 멋진 세단차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러더니 아주 멋진 슈트를 입은 한 신사, 노신사가 그 차에서 내리더니 성큼성큼 그 고장난 차 있는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비사가 그 신사를 보더니 코웃음을 치는 거지요. 정비사인 내가 고치지 못하는데 당신이 무슨 나의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 노신사가 제가 한번 봐주지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몇 개를 만지더니 시동을 걸라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그 말대로 시동을 거는 순간 그 멈춰섰던 엔진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비사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그 신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그 차를 만든 그가 가장 잘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작동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람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하고 지혜로 꽉 차 있는 상담자인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세 번째로 붙여진 이름,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본질상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 그분이 바로 아기로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렇지만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노래 한 곡 지어본 적이 없지만 세상에 많은 노래가 그분께 헌정되어지고 그분은 책 한 권 써보신 적이 없지만 전 세계 도서관의 절반 이상이 그분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배당 하나 세운 적이 없지만 전 세계에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선거 유세를 벌여본 적이 없지만 가장 많은 추종자를 거느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을 다스려 가실 때 우리의 삶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네 번째 이름을 오늘 이사야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 아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는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한 아기로 옵니다. 그러나 이 아기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분은 아바 아버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신뢰하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예비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믿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다섯 번째 이름을 이사야는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주시는 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좌절과 혼란에 빠진 인생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천사들의 여러분 찬송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을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지껏 전쟁은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과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심령, 그 삶에는 주의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세상이 깨트릴 수 없는 평화가 그 심령을 주관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누려지는 평화예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석학 가운데 이모당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일평생 거의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써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항상 평안함이 없었어요. 항상 기쁨이 없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자살하고 집에는 계속적인 우환이 다가오고 좌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고 있는 가정부 하나가 있었는데 이 가정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얼굴에 항상 만연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노래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그게 하루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째 변함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이 이모당이요 용기를 내서 이 자매에게 물어봐요. 진짜 용기를 내서 물어봐요. 내 삶에는 항상 이런 근심과 걱정, 우환이 다가오는데 당신은 뭐가 그리 좋아서 항상 웃습니까? 뭐 항상 왜 노래합니까? 가정부 주제에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가정부인데 왜 그렇게 항상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니 저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분께 다 맡기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니 제가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이야기에 이 이모당이 완전히 깨어져요.
자신이 목사들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이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구나. 정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꿈꿔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회개하고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노년의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많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의 증거를 통하여 수많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그 심령에는 평강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요. 저는 2019년도에 일평생 처음 경험해 본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름이 되었을 때 저는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병원을 거의 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하고 이제 처음으로 찾아가니까 피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고 제출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한 달 후에 약속이 잡혔는데 며칠 만에 연락이 와서는 당장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이 닥터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립선 암인 것 같다고. 그 전립선 항원 수치가 보통 사람은 1에서 2 정도 나오고 그 이하로 나오고 좀 심각하게 되면 3, 4 정도 나오는데 그럴 때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을 때 검사하면 약 10%에서 15% 암일 가능성이 많고 7, 8을 넘어가면 암일 확률이 50%가 넘어가고 10%가 10이 넘어가고 그러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전립선 항원 수치가 28이라는 거예요. 암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스페셜 닥터를 만나서 바이옵시를 이제 해서 암인 것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해야 된다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참 놀라운 것은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사랑하는 중보기도팀에 우리 필그림교회 중보기도팀에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기도해달라.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팀에 제 사연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저는 이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결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날 아침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아침 새벽에 제가 예배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암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으셔서 제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더니 저를 그 바이옵시 검사했던 그 닥터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염증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피검사를 했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더니 0.8이라는 거예요. 0.8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메이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경험 가운데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암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암일 것이다. 심지어 그 프라이머리 닥터가 스페셜 닥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미 암일 확률이 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편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리고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어요. 미국에 유명한 갑부가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그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그래서 이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림을 수집하는 수집가예요. 피카소의 그림도 수집하고 고흐의 그림도 수집하고, 그리고 마네와 모네의 그림도 수집하고, 그 수집하는 걸 참 즐겨했던 수집가였는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전쟁에서 이제 병사들을 호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만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실망과 좌절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해 성탄절날 한 사람이 아주 큼지막한 소포를 들고 그 부잣집에 찾아와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당신의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사람입니다. 제가 부상병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성심껏 치료해주고 호송해 주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화가인데 당신의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위로 삼으시고 좀 힘내시라고 그렇게 성탄절날 그 그림을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잘 배웅해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심이 너무 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 이듬해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게 되어지자 이제 사후에 이 재산관리인이 그 아들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미술 작품을 경매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첫 번째 경매 작품으로 나온 그 작품이 바로 한 병사가 그려준 아들의 초상화예요. 프로페셔널한 화가가 아닌 화가 지망생이 그린 이 초상화는 그 세계적인 갤러리들에게 그렇게 눈에 차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그 경매에 입찰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경매에 입찰하지 않게 되어지자 겨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그 부잣집에서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집사로 그 아들을 돌봐주었던 그 집사가 손을 들어서 그 아들의 초상화를 100불에 사겠다고 이제 손을 들어요. 그러고 난 후에도 어떤 사람도 그곳에 입찰하지 않습니다. 결국 100불에 그 사람에게 낙찰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갤러리들에게 이 경매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의 경매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언장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의 초상화를 가진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준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이신 예수님을 아기로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을 영접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준다.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은 어떤 계절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계절이에요. 그래서 시인 김현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탄절은 모든 나라,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의 명절이다.
저는 이번 성탄의 계절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타락하는 계절로 삼습니다. 방탕하는 계절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계절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친히 아기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영혼의 절기입니다. 영혼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이 성탄절에 정말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인해 보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지배 아래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우리 주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